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할례 주장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빌립보서, 오늘은 3장입니다. 하늘들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시민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볼 때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폴리튜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폴리튜마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이 폴리라는 것은요,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 그 튜마라는 것은 공동체, 집단 그런 뜻인데요. 공동체, 집단. 그래서 이 폴리튜마라는 것은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집단인 하나의 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러한 폴리튜마라는 것이죠. 로마는 물론 수도가, 그 로마 제국 수도는 로마에 있었지만 로마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그런 자격을 갖춘 아주 특별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는 이제 아시아하고 유럽 사이에 걸쳐 있는 하나의 도시인데요.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때 모든 군대들을 로마로 데려가지 않고 로마에서 가장 변방인 유럽의 끝에 있는 빌립보 쪽에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퇴역구인들을 거기다 보내놓고 거기서 살게 했죠. 왜냐하면 이 군대가 로마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혁명이나 반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보내주면서 모든 특혜를 다 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또 그들은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재판을 황제가 직접 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특혜를 받는 이 도시, 그런 도시가 당시에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폴리튜마,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특별시, 특별도성, 그러한 것입니다. 나라는 아닌데 도시인데 어떤 특별한 나라와 같은 그런 것을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그것이 이제 빌립보의 아주 특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것은 바울이 건너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라는 것은 구성된 사람이 아주 독특합니다. 빌립보 원래 시민권자가 있고, 또 이 도시가 로마의 특별한 보호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권자가 있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이주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도시가 빌립보고요. 그 빌립보의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이민 온 사람들이죠. 빌립보에 가서 맨 처음에 누구한테 복음이 들어갔죠? 이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인한테 이 복음이 들어가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루디아는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염색을 하는, 옷감 염색을 하는 터키의 그 도시에 살다가 이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민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빌립보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소외되고 시민권도 없고 아주 힘든 생활을 하는,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특별 시민처럼, 폴리튜마의 그 시민처럼 활동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권자로 살라. 그래서 이 폴리튜마라는 명사고요. 폴리튜오마이 붙으면은 그 특별 시민으로 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세상에서 특별 시민이지만, 로마 제국의 특별 시민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하늘들에 속하는 특별,
하나님 아버지께 통치하시는 그 아주 특별한 도시의 시민답게 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소개하죠. 2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실 때는 100%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이 30세까지. 그러다가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하신 놀라운 일들은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자 예수님 하신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거기에서 베드로가 주님 예수님을 고넬료 가정에 가서 소개를 합니다. 내가 주로 모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건 사람이셨다. 나사렛 동네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0% 하나님이셨을까요? 인간을 오셨을 때 그거는 유일한 하나의 사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0.0001%라도 갖고 있다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해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그분의 형제로 삼으셔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바로 폴리튜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 제목처럼 하늘들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시민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여기에 이 폴리투마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들에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번역이 좀 엉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고요. 이곳에 있는 하나의 그 폴리투마 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하죠?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의 도시가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성, 그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빌립보 3장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 말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다면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자기는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뺏어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근데 그게 방해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방해꾼들은 누굴까요? 거기에 빌립보에 같이 따라서 이민 오는 사람 중에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그 사람들을 오늘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개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요. 가장 큰 악은 뭘까요? 선한 일, 악한 일. 교회를 이걸 무너뜨리는 일은 악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할례 주장자들은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개들이고 한편으로는 행악한 자들이고 한편으로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개라고 했을까요? 개들이 나쁘게 표현됐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개는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개를 헬라 말로 퀴온이라고 합니다. 퀴온. 개가 퀴온이에요. 이걸 빨리 읽으면 뭐가 돼요? 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견자가 되잖아요. 하여튼 퀴온이 개인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퀴온. 누굴 향해서 프로스. 퀴네오라는 것은 개처럼 한다거든요. 프로스 퀴네오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하는 마음 변치 않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개가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왜 그렇게 쓰일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개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특별히 고기는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굽이 갈라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굽이 있어야 되죠. 굽이 있어야 되고 굽이라는 건 그냥 발가락이라는 뜻이 아니라 굽이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그런 것 굽이 있잖아요. 그것이 갈라진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죠. 분별. 그리고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그걸 계속해서 끝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죠.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는 굽도 안 갈라, 굽도 없으니까 발가락은 갈라졌지만 굽도 없고 되새김질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도 안 하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조심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악을 행하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하라. 진짜 할례 받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걸 받는 건데 이 마음에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구분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2장의 29절에 나오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바로 성령으로 인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 또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육체 왜 신뢰할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 표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게 진짜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빨리 복음 전해야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이 돼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원래 구분이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 여성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유대인 구원이 따로 있고 이방인 구원이 따로 그게 아닙니다. 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이거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유대인만 유대인이지 육신적으로 유대인 피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걸 강조하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건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 거기에 많이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자기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나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유대인이라면 내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 저기서 뭐라고 그러죠?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그냥 유대인 아닌데 나 유대인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자격을 얻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모태로부터 유대인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 된 사람이 차이점이 뭘까요?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모태로부터 유대인은 태어나면요, 자동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근데 많은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개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간에 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는 나중에 할례 받았죠. 한 가게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자랑해 보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바로 유대교도들이 많이 와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자랑하기로 말하면 내가 그들은 아마 모태로부터 유대인 사람이 별로 없었나 보죠.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 난 모태로부터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어지럽히는 유대교들이 있는데, 율법으로 말하면, 히브리인으로 말하면 나보다 더 하겠느냐. 그들은 사실은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유대교도로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까지 열심히 했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바뀌어졌지만, 그 정도까지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에 들어와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억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억지로 믿는 건 며칠 못 가죠. 정말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거 발견되면 다른 건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 정리를 못 할까요? 아직도 이것은 미련이 남아서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이 보이면, 마태복음 13장 33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걸로 사는 거 있습니다. 왜 모든 걸 팔겠어요? 이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 유대교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건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뭐 그건 내가 다 했던 일인데 알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큼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9절에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것이니 곧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여기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대부분 뭐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볼 수 있죠. 로마서 3장 22절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또 갈라디아서도 2장 16절에 또 3장 22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안 믿고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믿고 있는 순간만큼 의로운 것으로.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유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동안은,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그리스도의 믿음인데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길래 사람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거기는 사람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람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가 아니고서는 저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약속의 들어갈 성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거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을 이루고 있어야 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이 사람의 믿음이라면 히브리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에녹보다도 아벨보다도 먼저 믿음이 시작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걸 완성하신 분이 완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비결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성명사입니다. 이 기쁨을 카라라고 하는데요. 카라. 우리 이제 한규아 영재가 지금 그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갤러리 이름이 카라스 갤러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 방문해서 이 카라라는 이름으로 갤러리가 돼 있다 그랬더니 이 카라가 그 주인 이름이래요. 그 여주인 이름, 갤러리의 여주인 이름이 그분이 이름을 알고 졌는지 모르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스 소유격 그래서 갤러리 이렇게 해놨는데 이 카라라는 것은 기쁨을 나타내는 여성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어떤 여성을 바라봤을까요? 기쁨의 여성을. 그건 바로 교회를 바라봤겠죠. 그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교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사시는 것은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바로 감독들로 목사들로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너머에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셨다. 그 믿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아내를 갖기 위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요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3장 22절에 거기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때 그러죠. 바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는 선악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일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설득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보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2절에 있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깊이 잠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피가 흘리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날 교회를 탄생하시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결국은 교회고 그의 아내고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결정체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분의 아내인 교회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약속인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믿음은 그분의 피를 내서 그분의 아내를 만들어 오시는 것. 그것에 설득당하신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된 것처럼 그분은 설득당하셔서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은 누구냐면 여기 정의가 나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 다 합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세 계명으로 그걸 완성시켜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뭐가 될까요? 한 몸이 되잖아요. 사랑 안에서. 바로 그러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분의 몸을 이루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의 믿음이라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그분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아내가 되는 그걸 몸소 시행한 부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마다되시는 그 모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끝까지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지켜보는 사람이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의 고난에 참여함.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의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의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그분은 못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는 것이 위기라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리시면서 이제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이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남겨주신 고난. 그건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부활절만 되면 거기에 직접 올라가서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못에 박히는 거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분의 교회로 세워지는 일, 그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처음 이거를 읽을 때는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바울은 부활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은 부활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사도인데 부활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요, 우리말 번역에서 하나가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여기는 부활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냥 아나스타시스가 아니라 아나스타시스, 엑셀런트한 아나스타시스, 부활 중에서 으뜸가 하는 부활. 나는 그 부활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둘째 부활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그때 심판받으러 올라오는 거 그 부활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심판받고 어디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가장 좋은 부활이고 그것이 특급 부활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것 누구에게 허락된 것이죠? 교회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의 완성이 바로 그 길로 거기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그걸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꼭 붙잡으려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데요. 부활의 신앙은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다 부활해요. 죽은 자는 다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죽고 끝이라면 우리는요. 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건 간에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진짜 어떤 부활인지가 중요한데 바울은 바로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활, 특급 부활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그것을 그것 잡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만 늦어질까요? 뒤에 있는 걸 보다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뒤에 있는 거 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걸 제대로 목표만 세워졌다면 그걸로 달려가는 기쁨이 더 크지 뒤에 것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그죠? 바울은 그 특별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모시면 앞으로 일정이 쫙 짜여져 있잖아요. 공중재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다음에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 모든 일정이 다 아주 표대가 너무나 선명해요. 바울보다도 어떻게 보면 선명할 수 있어요. 바울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놓고서 이 앞으로를 다 전망하니까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빌립보 교회는 복음 받은 지도 얼마 안 될 뿐 아니라 성경책이 그때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특급 부활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말을 왜 썼죠? 교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장성한 자 같이 할 수 없어서 젖먹이와 같이 내가 우유 먹이와 같이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이 편지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게 아주 젖먹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내용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그거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조금 잘못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라면 그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대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구분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장성하지 못하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한 단계 높아지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장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게 똑같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옛 계명이 있는가 하면 새 계명을 줬다. 그러면 새 계명이 나온 다음에 옛 계명은 참고 내용이지 새 계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빌립보 교회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바울이 생각하는 그 상이 뭘까요? 자기는 상을 받으려고 한다는데 상. 이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 이것은 스테파노스라 그래서 그 월계수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만든 관이죠. 이 빌립보는 어느 교회입니까? 결국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월계관 하면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월계관이 무엇일까? 면류관이 무엇일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면 그게 자기 상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도 되고 또 사도들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중매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가 교회인데 중매시키는 것, 그러니까 결혼이 성사되면 중매쟁이로서는 상급 받는 거잖아요. 예식장에서 오늘 뭐 결혼이 누가 열린다. 중매한 사람들 그날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본받으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사도의 일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안 그렇죠? 나는 사도 일을 할 테니까 너희는 성도 일을 하라는 얘기겠죠? 내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좋은 걸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보고 가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경기를 하지만 마라톤 경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1등으로 가는 사람만 월계관을 받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름질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다름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른 트랙에서. 자기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의 길과 성도 길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혼동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건 우리는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말한 것은 사도 일이고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성도 일인데 그걸 구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름질과 하나는 싸움이에요. 이 다름질이라는 것은
원래 트레코라는 말을 씁니다. 트레코. 트랙을 돈다는 거예요. 트랙을. 육상 경기를 얘기합니다. 또 싸움질이라는 것은 이거는 픽테어라고 해서 이 픽테어라는 것은 이 복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에서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마라톤, 하나는 복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선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있는 달리면 이건 실격당하는 거잖아요.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일일까? 그리고 이제 복싱을 할 때는 허공을 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허공을 칠까요? 눈이 안 보여서. 눈이 가리면 우리는 잘 못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싱을 하려면 눈을 잘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허공 안 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 코스로 눈을 뜨고 하는 것. 바울은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바울은 지금 이 여러 사람들은요, 누굴까요? 유대교인들입니다.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은 교회니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일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의 친목단체처럼, 세상의 어떤 모임처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아니면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들. 그런 일들을 지금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누가 끼게 돼 있어요? 마귀와 그가 부리는 영들이 교회는 항상 주시하고 가깝게 나타나게 됩니다. 19절에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도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배가 하나님이라는 거. 배라는 건 뭐죠? 이 나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인 걸 배가 부르면 우리는 아주 그냥 만족하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봐요. 그걸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자기를 충족시키는 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십자가의 원수가 들어와 있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이제 언제 멸망당하나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근데 심판 받기 전까지 그들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의 피가 뭘 의미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바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이죠. 거기서도 이 예견하고 있어요. 누가 오리라고요? 거기 양떼를 교회 성도들 양떼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누가 나타나요? 29절에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거기 성도들을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른 진리를 다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교회에는 바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사실 변질된 것을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해서 주님이 이제 목자로 오셨을 때 염소들로 다 변질된 중에서 아직도 변질되지 않은 양을 거기서 골라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운명은 앞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쓰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아주 잘 하나님 뜻에 맞는 성도들 다 되겠지? 그건 우리의 환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가? 이리들이, 그죠? 악한 영들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써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미리 우리에게 안내서를 준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앞으로 점점 이렇게 이상하게 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점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여기서 만족할 수 있죠? 지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소원은 무엇일까요? 언제 어느 날짜에 시민권 나오나, 그죠? 언제 시민권 받을 수 있겠나,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뭐죠? 이미 빌립보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핵심적인 절인 2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말 번역을 먼저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인가 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지만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 봐. 나중에 그 시민권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이상하게 번역된 거예요. 여기에 하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말도 없어요. 오히려 폴리투마입니다. 우리가 사는 폴리투마, 이건 어디냐면 하늘들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 뭘 기다리냐면, 거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학수고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포라는 말과 에크라는 말과 데코라는 말, 세 개의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것이 합성된 건데, 목을 길게 빼고 그러고 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늘들에 있는 여기 도성인데, 여기서 우리는 목을 길게 빼고 주님이 오실 것을 여기서 기다린다는, 이게 하늘에서 오시는 분을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빌립보에 있지만 저 사람들은 땅의 빌립보고, 바로 교회 성도들은 하늘들의 빌립보, 하늘들의 특별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학수고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도저히 여기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길게 빼죠. 보통 보면 이제 독수리나 뭐 다른 제비도 마찬가지지만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직접 사냥을 못 하니까 어미가 가서 이제 먹을 걸 잡아와서 그거를 먹여주잖아요. 근데 늦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머리를 쭉 빼고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목을 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학수고대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학수고대 저부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도 지낼만 하니까, 여기서도 얼마 있을만 하고,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어떤 때는 조금 더 풍족한 거 누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학수고대는 그냥 자라먹처럼 들어가서 그렇게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다가 말한 거야. 학수고대라는 건 학수고대. 주님이 그 정도로 주님은 대단한 분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누구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형편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둘러봐도 우리가 주님과 어떤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죠? 바로 다음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1절에 그는 만물, 이게 모든 성도죠. 모든 성도들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현재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수준이 너무나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분은 자기 영광의 몸처럼 그 몸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변화산에서 본 적이 있고, 그죠? 그 영광의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거기서 흰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서 이 소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 아닙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자기는 특급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구체적인 표대가 뭡니까? 바로 혼인잔치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선명하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그냥 목이 점점 길어질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것이 희미하니까 목이 자꾸 움츠러들잖아요. 오늘 좀 중요한 단어가 폴리튜마라는 단어가 있지만 또 하나 단어는 아페코 데코마이라는 학수고대한다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빌립보 시민권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생활이 그냥 궁핍하고 대우도 못 받고 어렵게 살고 빌립보라는 같은 공간에 살지만 빌립보 시민권자들하고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들의 폴리티마, 하늘들의 빌립보에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언제 어미새가 먹을 거를 갖고 올지는 모르지만 그걸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학수고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바울의 바로 권면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나쳐서 그렇죠. 성경 곳곳에 주님이 재림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몸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몸은요 점점 쇠퇴가잖아요.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힘도 없어지고 병도 들고 낡은 몸이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세요.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구약의 절기를 보면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연이어 나오죠. 마지막 나팔 울린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벌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데리고 오시는 성도도 있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성도도 있고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올라가는 성도도 있고 그때 우리는 이런 몸이 아닐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찬란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분과 같이 만나게 되는데 지금은 현재는 어디서 살고 있다고요? 하늘들에 있는 폴리티마, 하늘들에 있는 빌립보.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목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릴 정도로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면 그 목이 길어지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들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시민들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